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미얀마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서희석 우리 또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또 RTS 주일로 지키는데 현재 미얀마 신학교 전체 책임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 하시고 함께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RTS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몸된 충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충만교회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오늘 손성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로구나. 이제 우리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의 참 후계자가 우리 충만교회에서 나오겠구나.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보통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자녀들을 보면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손태수 목사님 참 그간에 많은 수고하셨고 참 이 시대에 복음만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충만교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기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미얀마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18년째가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미얀마가 너무 최악의 그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 기후의 변화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정치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혼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이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지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천사장 나팔 불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들림 받을 때가 이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기후를 보면은 미얀마도 예전 기후하고 또 틀려요. 무척 더운데 또 어떤 때는 한국보다 더 시원할 때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텍사스인가 어딘가 보니까 거기는 뭐 기후가 뭐 1년 내내 하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막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 떨어져 가지고 막 전기가 다 끊어지고 전 세계가 또 이 태평양의 어떤 섬들은 물이 잠겨고 섬이 없어지고 뭐 화산도 뭐 산불이 나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연의 현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특별하게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사랑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설교, 사랑의 설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설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하는데 이 사랑의 설교를 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설교는 서론도 사랑이요, 본론도 사랑이요, 결론도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택해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당사자 되시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만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잠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이런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웃기지 말아라. 당신도 같은 상황을 당했으면 당신도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 이게 날 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난 척하는 얘기인가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금 미얀마에서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난 것이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장을 보니까 이렇게 요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캐릭터리스트가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인데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을 보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도를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은 우리가 전도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이름 가운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 본질인데 아니 우리가 그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할렐루야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내가 산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불사를 구제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래. 아무것도.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 고아애들 걔네들을 진짜 이 사랑으로 진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걔네들을 대했는지 우리 신학생들을 정말 내가 그 제자를 세우는데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을 내가 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회개, 그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가짜였었구나. 우리 크리스찬도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화를 드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는 그 생명의 길은 이렇게 아주 좁고 험악한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또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들림받는 백성이 있고 또 남아있어서 그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왜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그건 이 세리들도
그 시대의 세리를 아마 제일 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은 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은 복음은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강 건너에 있는 비형 아주 멀리 나와는 멀리 있는 말씀이고 사랑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사랑이 나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나와는 관계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얘기했을 때 웃기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내가 의지와 이런 것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욥을 생각해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 적에 그 기가 막힌 그 윤리와 도덕과 그런 모든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일액일 점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들여서 사랑하라 하는데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러 하셨겠는가?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었던가? 완전하신 분인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질고를 다 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지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데 이것이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이 아담을 이렇게 그 유혹했던 그 사단,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고 정말 이 아담이 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그 창조물의 이름을 지라고 하는데 그 성격까지도 다 알아서 이름을 지잖아요. 코끼리면 코끼리의 그 캐릭터를 다 알고 그래서 저건 코끼리고 이건 사자다 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네이션 그거를 주셨는데 한번 카톡을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카톡에 뭐가 있냐면 서번 앤 신드롬이라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서번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금 그 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는지 하여튼 그 자폐증인데 동경에 올라가서 동경 시내를 다 이렇게 보고 딱 한 번만 이렇게 보고 이런 캠퍼 저기다가 다 이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떤 빌딩이 어떻게 되고 길이 어떻게 되고 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한국계 어떤 그 자녀인데 한 번 음악을 들으면 그냥 피아노에다 그냥 옮겨.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정도고 그런 아담의 그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그 아담을 갖다가 그 시험할 정도의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다 사단에게 얘기해 다 해도 목숨은 건드리지 목숨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 거기에 핵심 본질이 빠졌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가 좀 준비를 하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자녀를 아답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녀가 아마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된 그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그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그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그 자연의 법칙을 막 하나님이 깨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바울이 그 사랑장을 쓴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장을 쓰게 된 것이고 또 그 우레와 같이 성격이 그런 그 요한이 그 사랑장을 쓴 것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주권 있으라 그러면 있는 것이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달 수가 없는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귀로 듣는데 아버지 비유 맞추느라고 예스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송선지 목사님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정의가 불의에 속해가지고 이 정치권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악마더라고.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들어서 선교지로 보내서 우리나라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도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뭐냐면 완전한 것이고 또 그것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적에는 지식으로만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잠언서 해보니까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참 사랑을 외치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같은데 또 밖에 나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공항에 오다가 어떤 분이 구루마를 끌고 난 막 가는데 앞으로 가거든. 내가 그냥 그저 세만두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까지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지켜줬어. 근데 그 정도 다치면 어디가 뼈가 저거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런데도 막 이렇게 그 구루마 끌고 가는 사람한테 막 화가 막 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랑의 자녀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 원죄가 아직도 그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 내 속에 있는 그것들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충돌해가지고 오래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속고 있는데 왜 사랑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죄를 졌다. 그러고 그 이제 우리 이 미얀마에서도 보면은 그 10여 년씩 한양에서 다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막 배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의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나 내가 미얀마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상 하나님 지상 명령을 준행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사람 바라봤다가 실망해가지고 내가 쓰러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그 뒤에 배경에 사단이더라고요. 그 뒤에 배경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깜빡 속아요. 깜빡 섰는데 속으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바로 물러가 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 번은 제가 이 경주에 가서 어떤 최 목사님 무슨 회가 있어 거기 갔다 그 집에서 잠깐 자게 돼. 이 목사님이 노인네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 그냥 엘리베이터 타도 그리스도, 조금씩 그리스도. 그래서 왠지 속으로 좀 웃었어요. 이분이 노망이 드셨나, 뭐 이렇게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래. 내가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24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내가 넘어지겠구나. 내가 많은 넘어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마쳐서 정말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갚아야 하거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봐요. 내가 하나님한테 전무후무한 은혜를 다 받아놓고 내가 나쁜 짓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막 정말 아버지의 그런 그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걸 결론을 짓버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광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천국에 계급사회예요. 다 영광이 틀려요. 별의 영광이도 달의 영광이도 사람도 영광이 다 틀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도 2개가 있더라고. 빛나는 세마포가 있고 그냥 세마포가. 빛나는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지. 그러니까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를 입는 것이 뭐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인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부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기고 그래서 너희가 죄인되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네들한테 확증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증을 시켜주고 그 빛의 사자가 왔는데, 그 빛이 이 땅에 오고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로마서 5장 5절을 딱 보니까, 로마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행하면 뭐냐?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한다는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행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너 불쌍한 자에게 빵을 주었느냐? 헐벗은 자의 옷을 줬느냐? 내가 그렇게 근데 그런 것을 너희들이 행하라는 것이죠. 작은 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 작은 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작은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잊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준비한 내용들이 너무 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원래 우리 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나 그 복음의 핵심들을 많이 양식을 주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양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신 그 본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줬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 이 김영숙 선교사가 나와서 우리 그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함께 말씀 주시고 포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얀마 나라에 하루속히 내분이 정리되고 또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민주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또 미얀마 우리 또 신학교 또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미얀마와 이웃 나라를 살리고 이 3.7 나라 살릴 만큼 5총 종족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지도자 학교로 세워사오니
미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과 가정의 자녀들 다 식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충만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충만교회가 되고 또 주의 백성들 하는 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미얀마 신학교와 고아원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 모든 앞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